금요 예배는 여호수아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계절이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으로 푸르고 높은데요. 하늘의 구름도 참으로 멋져서 눈길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가을 하늘을 보면서 참 좋다, 아름답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요즘은 하늘을 보고 또 구름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또한 하늘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부터는 하늘과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오신다 하신 예수님이 어디쯤 오고 계실까 하는 생각과 함께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생긴 구름을라도 보게 되면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실까 하는 이런 생각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도 하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야곱이 하늘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되면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아서 야곱을 에서는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을 따라 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하란으로 가기 위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에서 야곱의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갖게 되었고 또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는데 막상 지금의 현실은 조금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습니다. 가지고 있는 안정되고 편안한 집을 떠나게 되었고 또 부모님 밑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었고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가족들의 울타리를 떠나서 홀홀 단신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란은 아주 먼 곳에 있었는데요. 브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는 약 90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왕복하는 그런 거리 정도의 아주 먼 거리인데요. 이 당시는 아마 걸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야곱이 하루를 꼬박 열심히 걸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 브엘세바까지는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또 야곱이 오늘 잃은 이 베델이라는 곳은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90km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야곱이 한 3일길 정도를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치면 하란까지는 약 10분의 1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일길을 걸어가는 야곱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에는 기록에 없지만 그 말씀의 행간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야곱이 어떻게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는 지금 길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길을 걸으면서 하늘을 무수히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나? 또 지금 나를 보고 계실까? 내 상황을 아실까? 야곱은 하늘을 보고 또 보면서 또 길을 걷고 걸으면서 온통 하나님을 찾으며 걷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고 유숙을 하게 되는데요.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에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보니 땅 위에 서 있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아 있었고 또 보니 하늘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마치 이 말씀을 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시며 이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말씀, 또 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거라는 말씀, 또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야곱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또 어떤 생각이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야곱아 너가 어떤 생각인지 어떤 마음인지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시며 이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한 야곱을 기뻐하시고 또 응원하시면서 이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함께하니 끝까지 가라 하시며 야곱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은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들어오던 할아버지의 하나님 또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젠 야곱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주목하게 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고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전과 후 야곱의 이야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곱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는 과연 여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야곱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입니다. 17절 말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대표적인 반응은 두려움과 경외감입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또 신을 벗었습니다. 또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산이 불에 타서 검은 연기가 자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십계명을 듣고 행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야곱 또한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표현되는데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고백한 야곱처럼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을 정말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경외감은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을 진정 아는 사람 그리고 만났다 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마음이며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또 배우고 지켜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야곱의 두 번째 변화는요. 1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바로 예배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는 그 자리에서 베고 있던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데요. 또한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매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서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배우면서 매일 계속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그러하겠다라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또한 낮추고 또 우리의 몸과 또 몸짓을 정돈해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서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니 매일매일 믿음으로 잘 살으라는 말씀을 자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아는 자는 하루의 일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또한 나를 낮추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곱의 변화 세 번째는요. 19절 말씀입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니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바로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숙하던 곳,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루스를 야곱은 이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베델은 이 각주를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루스의 뜻을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그 히브리어 뜻이 길을 잃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목적지는 있었지만 먼 길을 떠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그곳이 특별하였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세 번째 변화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념하는 것은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라반에게 가서 20년간 양을 치며 종살이를 하면서도 또 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에도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근데 또 재미있게도 하나님도 이 베델을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십니다. 시간이 흘러 이후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하몰과 세겜의 성읍 사람들을 죽여서 어려운 일을 처하게 당했을 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 말하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의 베델은 이렇게 환난 날에 응답하시고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중요한 장소이면서 또한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이 루스를 베델이라고 기념한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베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념이라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 사건에서의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살아내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이 말씀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현재 오늘 그 의미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상황과 환경들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상황들은 참으로 이 루스라는 말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기억을 한다면 그 길 가운데에서 야곱이 사닥다리를 본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현재도 또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도 아는 줄은 알았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 계시구나 고백한 야곱과 같이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알게 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꿈에서 사닥다리를 보고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야곱이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보았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야곱에게 꿈을 주시고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같이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요한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니 요한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서 7인의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보고자 해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또 보고자 해야만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고 찾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또 말씀을 보고 또 보고자 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고 또 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야곱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을 주시고 함께 있어서 지키시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또한 약속을 받았기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복의 말씀이며 또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끝날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지키셔서 이끌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 올리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까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분명 이 말씀을 들었고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였으니 저희가 가는 길의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평생 기억하며 말씀으로 끝까지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기념해야겠습니다. 저희가 다 같은 하늘 아래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는 온 세상을 덮고 있으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또 사닥다리를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며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보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